이번 시간에는 귀신이 동거와 생활을 통해서 치유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은요,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누구한테 안수받아서 눈이 열리는 거 아니고 귀신을 보면 열린 것도 아닙니다.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바라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들의 침입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영들의 역사하지 않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라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처가 많고 조상의 우상숭배가 심했다면 악한 영들의 자신에게 침입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사람이 많은 교회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전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들도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침입 대상입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곳을 갈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깊은 영역에도 온몸기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항상 마귀의 귀신의 공격 대상이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근신하게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것을 당할 줄 압니다.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영의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꼭 그런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는 귀신들이 그 성도를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대하기가 더 편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나 동업자나 심지어 교회를 찾을 때도 자신과 똑같은 영과 태도를 가진 마음에 맞는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찾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도 자기가 하고 입장이 같은 사람하고 통합니다. 영이 같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야도 꼭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전도하여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신과 잘 통하는 사람들의 영을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자신을 치유하는 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니냐 하면 치유받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러면 치유받지 못합니다. 나도 저 사람 같을 수가 있어 그래야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에 어떤 성격이 좋지 못한 친구가 자주 보인다. 내가 그 친구가 같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교회 목사님들의 생각을 인본주의로 바꿔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면 그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성령으로 쫓지 않습니다. 인본적인 생각을 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목사님과 장로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제하고 잘못된 것으로 이끌면서 자신은 그 잘못을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통치자와 권세는 지도자를 돕는 참모들에게 역사하고 그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잘못 만나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 목사님을 잘못 들여서 모든 분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주의 목사님이 지도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말씀주의 목사님에게 지도를 하면 심령이 가깝한 말씀주의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 모여있지 않습니다. 그로 나쁜 영의 정의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1, 2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수의 성도들이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작년부터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 사모님이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전이가 되고 악한 영의 역사도 전이될 수 있고 심지어 정신적인 질병도 전이될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라고 해도 모두 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났다고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성령 역사가 약하면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영의 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전이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 역사가 약하고 영향이 약한 성도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영역이 약하면 면역이 약하면 전이가 됩니다.
깊은 영에도 온몸 기도를 하여 심령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오는 성도에게는 전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쁜 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영의 전이를 막으려면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깊은 영에게도 온몸 기도를 해서 영성을 깊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자신에서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찾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치유사 가면서 인간적으로 체험한 바로는 뼈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조상들이 무속에 깊이 관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교육관계를 통해서 질병이 전해갔습니다. 교회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담임 목회자가 영성이 깊고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를 청하여 다니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일일이 안수하여 성도들에게 나쁜 영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아무 곳에나 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잡신을 섬기는 곳에 가면 영락없이 귀신의 전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일련 종정, 일명 남미 호랑귀교라고, 이것은 사탄의 지배에 속한 더러운 미신인 것입니다. 저건 치화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등록하자는 성도의 간증을 듣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자신의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몸이 하도 많이 아프고 가정에 여러 가지 환란과 풍파가 있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살던 예수 믿는 성도가 와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예수로 해결된다고 해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픈 몸이 치유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는 즈음에 남미 호랑개교를 믿는 사람이 자신의 처진하고 찾아와서 자꾸 자기가 다니는 곳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병이 낫는다고 자꾸 설득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을 따라서 남미 호랑개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전에 갔다 옵니다. 2번에 걸쳐서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병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내가 여기 계속 다니다가 지옥에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교회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단하게 주의를 시키고 회개를 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고 남미 호랑개교의 귀신을 촉사했습니다. 2시간가량 안수기도를 하니 음메 하면서 목구멍이 확장되더니 남미 호랑개교 신전에 갔을 때 들어온 귀신이 17마리가 따라갔습니다. 17번을 음메음메 했다는 얘기예요. 목구멍이 확장되면서. 축사를 마치고 제가 이 말씀을 가슴이 세 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등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욕들. 이렇게 이방신들도 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병을 고치려고 아무 곳에나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병을 고친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와 상담해서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목사님이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철사까지 믿었다가 자신이 상처받고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을 써 성령을 전이시키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몸을 기도하여 자기관리를 잘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기치로는 이름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긍정적인 영들의 전유는 신앙적인 부모, 좋은 친구 혹은 영적 지도자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막내였지만 부모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들에 가서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그는 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많은 시를 쓰고 손수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간을 오직 양들과 하나님과 보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에게로 영들의 침입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로 전이 충만히 일어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시죠. 그래서 제가 걸어다니는 성도로 다녀라. 항상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변화되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집사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저에게 치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우울증이 심하여 밤에 잠을 자지 잘 못하고 치과를 하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기도를 해주다가 성령께서 남편에 대해서 질문하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사라는 제사는 다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절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화나 전화통화를 할 때라도 성령이 지배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동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시아버지가 일찍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무남 동네인 자신의 현재 남편하고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면 집사님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인 남편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은중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다니는데 제사를 지내라고 했더니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이 여집사에게서 상을 튀어나온 향냄새가 말로 못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를 지내는데 등한시하면 남편하고 관계가 험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연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연애 당시 교회 안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연애 기간을 한 8개월 정도 가졌습니다. 남편이 연애 시대에 교회를 착실히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도 좋고 해서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시어머니의 우상숭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결혼 전에 남편이 어머니도 전도하여 예수를 믿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절에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분가해서 살겠다고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어머니하고 절대로 분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만 보고 청춘에 혼자 되어 살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시아버지가 40대 중반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집사가 불신의 가정에 시집을 가서 제사를 지내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남편을 교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성령의 지배 장악되게 해서 한 1년 이상 다니게 되면 많이 내면이 정리가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니 그때 결혼을 결심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좋아서 따라다니면 분명히 여자의 신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가 남자가 좋아서 따라다니면 남자의 신앙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잘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태신앙의 집사가 불신의 가정에 시집을 가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울증이 찾아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하여 결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합니다. 청년 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것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불신자가 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분도 모태신앙이에요. 여성인데. 교회를 한 주 안 가고 두 주 안 가고 굉장히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안 가고 두 달 안 갔더니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직접 전도하면서 만나가지고 대화했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믿음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믿음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한 결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리의 법칙은 건강한 무리와 항상 가까이 함으로써 믿음을 성장시키고 장성화시킬 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지켜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도 성령 충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무리의 법칙을 이어서서는 안 됩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이 법칙을 마음에 담아두고 성도들과 어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영적 능력을 키워나가시기로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대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옮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빨리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충만받아서 내면을 한나라로 되어 온전히 한나라 성도이 되어가지고 분별되어가지고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을 받고 은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 매일 월화 금토일 12도부터 12시까지 하고는 온몸 집중 치유기도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세례도 받고 충만도 받고 온몸 속에 쌓여있는 세상 독소, 상처, 스트레스, 혈통에 대한 문제들을 치유받고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이 가져서 자신의 귀중한 영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